오늘은 레위기 8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배 반드시 사람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2년 스페인의 작은 마을 보르하에 있는 자비의 성소 성당이라는 벽화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화가 그려진 지 100여 년쯤 지나고 자연스럽게 이 벽화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 다니던 80대의 세실리아라는 할머니가 붓을 들어서 무려 하루 만에 이 벽화를 완벽하게 복원을 했고, 방금 화면에 보셨던 그 원숭이를 닮은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그 할머니가 하루 만에 복원했던 그림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을 때 낡아져 가는 것, 잘못된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싶어서, 고치고 싶어서 섣불리 손을 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온전하게 되돌려 놓기는커녕 오히려 원작을 더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삶을 바꾸고 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변화의 의지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교적인 문화와 우상 숭배의 영향 아래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일제 식민 지배를 36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곳곳에 언어의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덜하지만 와라바시 닭가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뱀도 셀 수도 없죠. 하물며 400년입니다. 그 뼛속 깊이 박힌 이집트의 잔재와 노예 근성, 그리고 종교의 영향력을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것은 오직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났다고요? 1년입니다. 이집트의 종교와 문화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노출된 것은 몇 년입니까? 400년입니다. 레위기의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400년 된 오래된 사람들의 생각을, 그들의 삶을, 종교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 그것이 레위기의 저술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자마자 뭐가 나왔습니까? 5개의 제사, 5대 제사가 나온 겁니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를 통해서 400년 묵은 이집트의 때를 벗겨낼 수 있다. 이교도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레위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거룩한 변화의 자리에서 일어난 처절한 실패, 너무나도 가슴 아픈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수정하려다가 원숭이 얼굴로 바꿔버린 애교스러운 실수가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에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어떻게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데 이것은 변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오래된 것, 낡은 것,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이 죽을 만큼 두렵고 힘들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저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왔다. 그러나 그 물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물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갔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죽었던 걸까요? 과연 하나님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분일까요?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아왔고 이제 탈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집트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금붙이를 가져다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금으로 만든 황소의 모형이었을까요? 이집트에는 멤피스 지역에 아피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를 숭배하는 신앙이 이집트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황소는 힘과 풍요, 다산, 생명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그 영향을 자기들도 알게 모르게 깊이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했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무의식 중에 떠올랐을까요?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봤던 힘과 다산과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이었던 황소의 이미지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들이 봤었던 신의 형상과 섞어서 종교 혼합주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바쳤습니다. 이들은 왜 잘못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요? 이집트의 의식용 문헌인 파피루스 베룰린 305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 제사장이 불과 향로를 다룰 때 반드시 암송해야 하는 수많은 마술적인 주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구절이 있느냐면 제사장은 불을 피우면서 불꽃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이 오라 영광스러운 호루스의 눈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불꽃 자체를 신성한 눈동자나 적을 물리치는 신의 무기로 의인화하고 아침에 불을 피울 때마다 그 신을 부르는 주술적인 힘을 제사장들이 부여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체험했던 제사장들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사용되는 불씨를 꺼뜨리라고 했습니까? 꺼뜨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성화를 분송하듯이 회막이 이동을 하면 그 불씨를 담는 그릇을 따로 가지고 다닐 만큼 절대로 이 불씨는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이들이 믿는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조로아스터교가 아니잖아요. 불을 신성시하는 종교가 아닌데 왜 그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집트의 종교는요, 아침에 제사장들이 불을 피워요. 그리고 신을 부르는, 신에게 힘을 부여하는 그 신비로운 주문을 외우면서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성전의 문을 닫으면 불을 꺼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신성한 주문을 외우면서 신의 임재를 빕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종교였어요. 하나님은 그것과 헷갈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임재,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교적인 잔재를 씻어낼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단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잔인한 처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불이라는 이 용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애쉬 자라인데요. 이 애쉬 자라는 용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그냥 different fire,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불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방의 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본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의 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아서 이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겪었던 그 불을 연상하면서 다른 불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경계하시는 겁니까?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이들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봐왔던 신앙이 혼합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던 겁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도취, 그리고 세상의 익숙한 방식과 기질이 합쳐져서 다른 불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조차, 하나님을 예배할 때조차 내가 자라온 환경, 나의 배경, 사고방식, 기질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바꾸는 게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불은 바로 우리의 불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뜻과 방법을 고집하다가 변화에 실패해서 완전히 새로운 종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대로 그분이 13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실패해서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기존에 편했던 나의 기질, 나의 사고방식, 나의 습관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오랫동안 봤던 나의 오래된 묵어버린 사고방식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8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이 계속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갑자기 왜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사장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릴까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인 이유가 아마도 그들이 독주를 마시고 만취의 상태로 실수로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사고를 쳤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있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술에 취해서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나라는 병력과 학업 비리에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뭐에는 관대합니까?
술에는 관대합니다. 술 취해서 내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심지어 판사도 형을 깎아줘요. 맨정신으로 사고를 치면 10년을 받는데 술에 취해서 그러면 절반으로 세일을 해줍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술 취해서 실수했는데 사람을 죽여? 하나님은 그렇게 술에 엄격하신 분이었을까요? 고대 운동의 종교적인 상식은 신을 만나려면 취해야 한다라는 상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에는 만취의 축제라는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특정 신을, 이집트는 다신교니까요. 특정 신을 예배할 때 의도적으로 만취하는 것이 제사장과 신도들의 종교적인 의무였던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신화 중 인류의 파멸 이야기에 따르면 태양신 라가 타락한 인류를 벌하기 위해서 암사자 여신 세크메트를 보냅니다. 피에 굶주린 암사자의 여신 세크메트가 인류를 멸종시키려고 하자 라는 쥐가 보내놓고 어쨌든 그게 후회가 됐는지 붉은 황토를 섞어 피처럼 보이게 만든 맥주 7,000 항아리를 땅에 쏟아붓습니다. 세크베트는 이를 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만취해서 잠이 들었고 덕분에 인류가 구원받았다라는 설화가 있어요. 이 설화를 모티프로 해서 이집트에는 술이 인류를 구했다라는 그 설화에 따라서 술에 잔뜩 취하고 신에 접신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집트에서만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로질러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도 술에 취하는 것이 신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의식들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요. 신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음악을 연주하며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시고 의도적으로 구토를 하거나 환각 상태, 엑스터시에 빠지는 의식을 거행했다라는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왜 술을 마시고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하러 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어. 우리 민족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살 때 페스티벌을 하면 술에 취한 채 엑스터시에 취하는 제사장들과 신도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 우리가 400년간 그렇게 살았어. 무의식 중에 술을 마시고 이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실수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끔찍한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사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릴 때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나의 종교, 나는 이방의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하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독주를 금하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하는 제사장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제사장들은 의도적으로 만취하고 그 환각 상태에서 술에 취해서 신을 만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맑은 정신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진짜 임무는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는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도 집례합니다. 물론 제사도 드립니다. 그것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임무는 무엇이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을 분별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였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10장 이후부터 11장부터 15장에 어떤 규정들이 나옵니까? 출산, 어떤 동물을 먹을 수 있는지,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신체의 유출, 피를 흘리거나 종기가 났고 고름이 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시시비빌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출산에서부터 피부병이 나는 것까지 전부 다 가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기계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11장에서 15장에 있는 말씀만으로 충분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하나 꼼꼼히 전부 다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실생활을 대조해서 파악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정한 것인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도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은 어림도 없는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모든 영역을 대조해서 일일이 백성들을 가르쳐야 했던 그 분별력이 제사장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술이 문제입니까?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괜찮겠지. 우리에게는 술보다 훨씬 더 독한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재미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술에 취한 것 마냥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게끔 어지럽히는 이 세상의 유혹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기 18절에 술에 취하다라는 단어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이지만 뜻은 같아요. 어떤 대상의 지배를 받는 상태 혹은 거기에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술의 영향을 받지 마라. 술만 안 마시면 되겠네. 성경을 너무 얄팍하게 읽는 거예요. 술보다 더 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는 것, 즐기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에 목숨을 거는 것,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거는 것, 출세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독주보다 더 심각한 현대인의 유혹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맑은 정신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 성령의 충만함에 한번 취해 보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이 세상의 유혹인지 가려낼 수 있는 그 맑은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이 어려울까요? 왜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일까요? 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골치 아픈 문제들, 속상한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 술에 취해 있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0절 단락을 보시면 변화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이 바쳤던 속죄물의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타버리고 숯검댕이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규정 위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어야 했는데 전부 다 타버린 것을 보고 경노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불러서 화를 내니까 아론이 무엇이라고 답하느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양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침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날 밤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폭우가 쏟아져서 불이 정말 다 꺼져버렸다고 한번 소설을 써봅시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불이 완전히 꺼졌어요. 그래서 다른 불씨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을 붙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에 이들은 죽었을까요? 저는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규정이고 율법이지 그 율법의 정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문자 그대로 자신의 뜻과 말씀을 우리의 삶에 끼워 맞추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자, 오늘 19절 말씀에 아론이 제사법을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어겼잖아요.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데 왜 아론은 안 죽었죠? 같은 날 율법을 어긴 두 사건, 왜 결과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적용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규례에 뭐가 있느냐면 그 제물의 가장 좋은 부위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론이 드디어 변화의 과정, 그 변화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고기를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내 아들이 제사를 집례하다가 죽어버린 그 고기를 어찌 아비된 내가 씹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기계적인 하나님이라면, 분별력이 없다면 죽어야 되잖아요. 너 이 자식 고기 안 먹었어, 너도 죽어라, 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도 아론의 말을 좋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적용이에요. 율법대로 불을 들이지 않았다고 방금 사람이 둘이나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이고 변화의 결과이고 분별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율법을 어기고도 살아남은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죽였다라는 해석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죽지 않았잖아요. 아론도 금송아지 숭배와 거짓말을 했을 때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왕조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조상이 되었는데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가지고 헌금했을 때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전부야? 라고 했을 때 전부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얘네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전부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양심에 찔리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실은 일부가 있습니다. 제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럼 아마 베드로는 일부만 내라고 했을 거고 이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진짜 기준은 율법이나 문자나 눈에 보이는 규정들이 아닙니다. 바로 분별이에요. 과연 이 뜻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이 규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아론이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들이 바치다가 불에 타 죽은 그 고기를 질겅질겅 씹어 먹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셨을까요? 아론이 영적 분별을 시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론의 비참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가 비록 율법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으나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람은 헤아리지 못할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은 아론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차마 고기를 씹지 못하고 피눈물을 씹었던 찢어지는 아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복잡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면서 분별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를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해 주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스페인 보르아 마을에 망쳐진 원숭이 예수벽화 사건의 결말을 아십니까? 할머니의 어설픈 열심으로 명화가 훼손되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했고 마을 사람들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자신의 경솔함을 느끼고 식음을 전폐할 만큼 알아 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원숭이 얼굴을 담은 예수벽화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스페인의 작은 시골 마을에 무려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경제난으로 죽어가던 쇠락한 시골 마을 전체가 부흥해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 아무도 할머니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뼈아픈 실패와 망쳐진 그림이 거꾸로 온 마을을 살려냈던 겁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내 인생에 손을 댔다가 이상하게 일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들이다가 불에 타 죽은 그 고기를 참아 먹지 못해서 피눈물을 씹고 있는 그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날마다 성숙해지는 변화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